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세 가지 실천 덕목이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소개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 오늘 여기는 실루아노라고 하는데 신라예요. 신라 이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불과 3주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복음을 듣던 많은 그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 적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기부인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여서 믿게 돼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따라와서 핍박을 하는 바람에 이제 간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들을 남겨두고 바울 일행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떼어놓고 집을 떠나온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아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디모데를 대신 그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그 교회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먼저 그들에게 편지 앞에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정말 처음이고 또 어린 나이 신앙이지만 그 믿음이 신실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는 예배만 잘 드려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칭찬했던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지녀야 될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거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지 나오는데요. 믿음의 역사와 그랬습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피스테오스, 여기서 사용된 것은 피스테오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에 의해서 영감되어진 일들, 그러니까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 행하였던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다라고 생각하죠. 대부분이. 그래서 믿으면 그러면 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반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행동으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론적인 믿음, 나는 믿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믿어.
예수님 나의 구주인 걸 난 믿어. 이거 가지고는 구원의 완성이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야고보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단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과 죽은 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움직이는 것에 있죠. 예, 살아있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면 행동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 믿음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냥 예배당에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주일날 못 나오면 그 마음이 그냥 너무 힘들어요. 또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렸지만 또 한 주간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찬양 부르고 싶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아멘.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믿음에 따르는 반응인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아멘.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후부터 그들은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예루살렘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사자바비에게 사자굴에 던져 넣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굉장한 핍박, 혹독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요?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아멘.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한 혹독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겁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이 없은 게 아니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와 주를 본받고 우리를 본받고 그래서 믿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이 생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아무나 쉽게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전도 대상자인데다가 복음을 전하고 나오라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몰아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온몸도 아프고 그런데 다 이야기하고 나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은 난 믿는데요. 믿는데 머리로 믿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 사람들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네, 가나안 성도라고 유행어가 나왔어요. 반대로 한 거예요. 안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하나님 믿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활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아멘.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어떤 믿음을 가져서 인정을 받아서 성경에까지 기록이 됐는가 하면 그 사람들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그럽니다. 예,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경고를 받아 어떤 경고요? 물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 2년 지은 게 아니고 10년, 20년 지은 게 아니라 무려 120년간 지었습니다. 이 당시는요 비가 없었어요. 땅에 비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진 이후 비가 생겼지 그 이전에는 보면 안개가 자욱하더라 그랬어요. 안개가 자욱해서 땅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그 안개로 땅이 적셔지고 그것으로 비 대신 물 대신 이제 그게 모아져서 쓴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에 그 물 심판이 있은 이후에 비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경고 받았을 때 비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비가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심판을 해서 이걸 인류를 다 멸망하니까 방주를 지어라 하는데 노아는 어때요? 지었잖아요. 아멘. 한두 해도 아니고 지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방주 지을 때 그런 긴 세월 동안 지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바보 비가 뭔데 저렇게 큰 방주를 짓고 있어 어리석어 우둔해 뭐 별소리 다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었다는 것 완성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것. 아멘. 아멘.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 겁니다. 아멘. 짓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기네 가족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다라고 나옵니다. 예, 이삭을 받았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해석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잘 해석이 된 것 같아서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렸는데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그런 말 듣습니까? 뭔가가 남다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이삭, 자기 아들.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아들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 후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따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약속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번제로. 번제 아시죠? 아멘. 번제는 각을 뜨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각을 떠야 돼요. 목 자르고 발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걸 또 태워요. 각 뜬다 그러니까 회 뜨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팔, 다리, 그 목 자르고 다 자르는 거예요. 좀 끔찍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번제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걸 다 부위 잘라서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자녀 그렇게 하실 분 계실까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하고 상의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입 꼭 다물고 자기 할 일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간다는 건 뭐예요? 3일 동안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들었지.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해서 많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변개하실 분이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그거 다 풀어놓을 수도 있고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내랑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나무 짊어지고 종 하나 데리고 이삭 손 붙잡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고 그냥 내려치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까지 보신 하나님은 합격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합격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멘. 시험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테스트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합격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생각으로만 믿은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만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행동으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따뜻한 느낌을 받는 단어가 사랑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어떤 수고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떤 것도 다 이제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헌신이나 수고, 희생 이런 거는 전혀 못해. 그거는 못해. 나는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올 거야. 그러한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일까요? 야곱은 자기 집에 있을 때에 사냥을 하고 허기가 져서 들어온 그 형 에서에게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그럼 장자권하고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에서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그냥 줘버린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하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장자권은 집안의 대를 이어받은 집안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축복권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 입장에는 뭐예요? 그 당시는 배가 고파서 그냥 쉽게 넘겨줬는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나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을 빼앗아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나중에 나에게 또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르겠다. 좀 악한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입으로 이제 그런 말을 했나 봐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두 아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야곱을 자기 오빠 집으로 피신을 시킨 거예요. 자기 친정 집으로 피신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외삼촌의 딸 라헬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그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희생도 마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너희 나가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멘.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죠.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뒤로 하고 육체를 입는 자체가 굴욕이에요. 굴욕.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아멘.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겁니다. 아멘. 그냥 차라리 그냥 총으로 그냥 이렇게 살인됐으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고초당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몇 시간 얼마나 고난 당하셨습니까? 채찍이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멸시천대 다 받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또 그것까지 또 올라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못까지 박혔잖아요. 가시멸관 쓰시고 못까지 박혔잖아요. 그 피 흘리는 그 장면 많이 보셨죠?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아픔을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 모든 고난, 희생 다 당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준 결정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독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이거 이상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자기 생명 다 주셨는데 그 이상 무슨 또 사랑이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핍박이 있었죠. 또 유대 종교로부터 심한 박해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40에 하나 감 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수없이 맞았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희생과 핍박이 따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강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갓난아기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천하를 얻은 것보다 아마 더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비록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말씀으로 사랑을 실천하였던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랑을 실천을 잘했는지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아멘. 그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만 소문이 난 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게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실천적인 그 사랑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 그때까지 아마 전해질 겁니다. 그때 그 지역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이게 다 본이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더 이상 뭐 권면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얼마나 실천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사랑의 그 생명을 우리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세 번째 보면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이방 종교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뭐 많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내세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세가 보장되지 않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내세는 영원하기 때문에 내세가 없는 신앙은 참 종교가 아니에요. 아멘. 인간이 만든 가짜 종교인 것입니다. 아멘.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확실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특히 내세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확신 주셔야만 내세에 대한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내세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이 소망은 뭐예요? 내세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가졌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멘. 세상의 여러 종교 가운데 물론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여러분 불교 우리나라에 가장 많았던 그런 불교 중에서 그 종교 중에서 가장 손꼽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철 스님 아닙니까? 그분은 8년 동안 눕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또 삶은 청빈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가 죽고 나서 그 옷 한 벌 그것만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 그분 굉장히 존경할 만한 것 같으죠. 그가 살아온 거는 존경할 만해요. 그러나 그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가 마지막 갈 때에 남겨놓은 말씀이 정말 유명합니다. 내 인생 잘못 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었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분 직접 하신 말이에요. 아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이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뭐예요? 내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겠죠. 아멘.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내세가 있는 종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16절에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다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 부활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도 그 일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증거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들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이 세상이 처음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는 곳은 모든 눈물을 그곳에서 씻김을 받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뭐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이 이들에게는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여기서는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따라야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핍박받고 멸시받을 때에 그냥 내가 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다 인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인내는 비굴함에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이 삶이 다가 아닌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성경 66권, 65권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65권은 다 이루어졌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한 권이 있는데 계시록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해 오셔야만 그 이후에 있어질 것이 계시록의 그 천년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 이루어졌는데 그 한 권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하죠. 우리도 육신을 가졌는데 건강하고 질병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땅은 어디예요? 광야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광야가 그렇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광야는 비 오는 날도 있고 번개치고 천둥하고 소나기 오는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때로 우리가 핍박받고 멸시받고 그럴 때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무시당하고 집안에서 핍박당하고 그런 분들은 어때요? 그만두기만 하면 집안에 평화가 임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지만 않으면 집안에 평화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막 핍박하고 말할 때마다 뭐 좀 저기 할 때마다 그거 붙잡고 이렇게 싸움하는 그런 가정들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신앙만 포기하면 가정의 평화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거는 왜 그랬습니까?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그렇게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단순하게 하나님 믿어, 살아계신 분 믿어, 구원하실 것을 믿어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그 받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소망, 소망의 인내. 그것을 버리면 우리가 언제 또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인내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성장해가는, 잘 가꾸어가는, 잘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